여러분, 친구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친구라는 단어를 딱 여러분이 들을 때 친구. 뭐 영화가 생각나는 분도 계시겠죠? 친구라는 영화가 아주 흥행했으니까.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전에 어린 시절 함께 기쁨도 누리고 함께 또 꿈도 꿨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어떠한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를 수 있겠죠. 친구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꼭 동성 간의 친구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성 간의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나이를 넘어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나 일터나 학교에서도 보면 나이와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친구라고 느끼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선후배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쉽진 않지만 그러나 동료들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친구의 그 의미가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도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 같은 부부,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남편. 그럴 때 그 친구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같은 아빠, 뭐 친구 같은 엄마. 그렇다면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깊은 또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관계를 떠올리다 보면 친구라는 말은 참 아름답고 소중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죠. 때로는 우리를 깊이 위로하는 말이 친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 친구라는 단어는 옛날에 우리가 좋았던 시절, 그 시절의 추억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친구는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죠. 뭐 가벼운 농담하고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친구라고 하고, 또 때로는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나만의 비밀을, 또 나만의 때로는 아픔을 나누는 친구, 그 사람도 친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함께하는 그러한 친구를 성경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깊은 친구의 관계를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을 자기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막 일어났죠. 실제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는 또 다윗이 언젠가 자기를 제치고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면서 했지만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윗을 죽일 거다.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변호하고 있죠. 일단은 다윗에게 몸을 숨기라고 얘기하고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 사울 왕의 말은 왕이 내린 결단이고 명령이죠. 뭐 한국으로 치면 어명인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말에는 왕의 권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요나단이 이런 왕의 선포를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빠한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완전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왕자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적이 이미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한 번 있었어요. 오늘 말씀 전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엄청 열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그 전투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도대체 블레셋이 너무 강성해서 이 힘이 막강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또 한성격하잖아요.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저 블레셋을 쳐서 이 전투가 이길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마라. 금식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과격하죠. 신하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안 먹고 있는데, 마침 그 선포가 내려진 그 자리에 아들인 요나단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죠. 그리고 못 듣고 꿀이 있는 걸 보고 꿀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힘이 났어요. 꿀을 먹고 힘을 내서 블레셋을 쳐부셨습니다. 그 전투의 승리가 그래서 승리를 거뒀어요. 요나단 때문에.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전투에 승리한 또 장수인데 어쨌든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데 주변의 신하들과 사람들이 극구 말려서 요나단이 목숨을 구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들이어도 가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요나단에 대해서 지금 맨정신으로도 그때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죠.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 길을, 이 왕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또 한 번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내, 즉 요나단의 어머니를 욕하면서까지 요나단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반역자여, 사악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그 이세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에게도 망신이지만 널 낳아준 어미에게도 망신이다. 이게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또 막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죄가 없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사울 왕이 뭘 하냐면, 창을 잡아서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창 던지기 선수도 아닌데 사울은 화만 나면 그냥 창을 던져요. 다윗에게도 몇 번 그 행동을 했는데 아들 요나단에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나단이, 사울이 자신이 아무리 아버지일지라도 지금 다윗을 변호하는 것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니까 오늘 사건 안에서만은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내린 명령을 철회합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목숨을 건 그 이야기가 사울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와서 사울을 섬깁니다. 그것도 사실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내려 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와서 사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데, 또 전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장군으로서 또 전쟁터에 나가죠. 그리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또 대승을 거뒀어요. 왔는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해주고 또 승리를 안겨준 다윗에게 축하를 해주고 상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울은 또 돌아버립니다.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다시 미워진 거예요. 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죽이기로 또 마음이 생겨서 한 일이 뭐냐면 또 창을 던졌거든요. 다윗이 이제 봤을 때 도저히 이 왕이랑 함께 있다가는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창을 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죠. 내일 아침에 그 사울 왕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우리 아빠가 자객을 보낼 거다.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여기 있으면 죽을 테니까 오늘 밤에 도망가라. 그리고 도망가게 해줍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미갈도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해요.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을 구해주고 나중에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근데 주변에 지금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은 계속 목숨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다윗을 돕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이죠. 한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공주예요. 사울 왕의 자녀 두 사람이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아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친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준다는 거죠. 사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 두 사람에게서 정보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살해의 그 음모를 다윗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돕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위로만 있어도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생명을 다시금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려다가 그 돕는 한 사람 때문에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 그것만 있어도 자신이 지금 좌절과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가던 길을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뛰게 되는 것은 그런 돕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한 변화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비슷한 친구가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 친구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또 밀가와 같은 사람이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또 이러한 친구의 관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진짜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친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보통 때는 제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에게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중한 친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종으로 불림을 받을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친구 관계로 불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를 친구라고 내가 친구로 삼았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는 진짜 친구다. 내 목숨을 걸고 사귀는 친구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친구로 삼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부탁하는데 이제 너 주변의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를 향한 부탁인 거죠. 친구는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친구처럼 나눠주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사람에게 동행이란 있을 수 없다. 아무 데도 가지 않는 사람에게 동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무언가를 쉐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지 않으면서 쉐어하기를 원하고 쉐어받기를 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친구라는 것은 상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친구라는 것은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구가 아니면 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진정한 친구라는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친구가 되어줄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친구라는 존재, 친구처럼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 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대해줄 때 변화는 일어나고 거기에 주님의 참 생명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또 배우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원들, 또 우리의 교회 식구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로 다가갈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친구로 다가갈 때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모두가 그런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관계, 또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건 속에는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돕는 자의 능력, 또 도움을 받는 자의 능력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그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 안에 결단, 또 여러분의 말, 또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